가난한 사람들은 주로 성경에 이런 구절들을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환영합니다. 마인드 FM입니다. 기독교이신 분들은 조금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성경 그리고 돈입니다. 혹시 듣다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음에 찾아와 주세요. 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면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에는 돈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돈뿐만이 아니라 부와 빚, 자비와 탐욕 등 물질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죠. 성경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가 돈, 바로 부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저는 물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시곤 하죠. 하지만 겉으로 말만 이렇게 할 뿐 실제 현실에선 매일 돈에 허덕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1조는 나중에 부자가 되면 하겠다는 마음으로 감사헌금 정도만 내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우리에게 부자냐 빈자냐 둘 중에 꼭 하나만 고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는 이유는 자신의 고정관념 때문인데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지 않고 자기 자신의 주관대로 해석하는 게 문제입니다. 혹은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듣는 게 문제죠.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읽고 싶은 것만 읽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이죠. 에디슨이 발명한 전구처럼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할 수도 있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잘 활용해서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 활용한다면 나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전기처럼 돈도 중립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의 사악함을 말하는 구절만, 부자들은 부자에게 상을 내린다는 구절만 보이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주로 성경에 이런 구절들을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반대로 부자들은 이런 구절들을 믿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은 위의 구절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돈이나 부 그 자체를 악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아브라함이나 욥과 같은 부자들을 가까이 두었을 리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그저 돈의 활용 방법입니다. 잘만 사용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전기처럼 돈도 잘 활용하라고 했던 거죠.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한 아브라함과 욥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빌려 돈은 그저 나쁘다, 부자는 악하다 라는 말을 하죠. 지금까지 생각하고 믿어온 대로 똑같은 말을 반복할 뿐
정확한 사실을 살펴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일 예배에 참석해 부자가 되고 싶다고 기도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이 정도면 서로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제가 정확하게 돈과 부자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 딱 1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돈을 신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다면 이 세상을 살기가 정말 불편하기 때문이죠. 돈 자체가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물물 교환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하철을 탈 때에도 쌀을 한 줌씩 내고 식당에서 밥값을 내기 위해 쌀 한 가마니를 등에 지고 와야 했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불편하죠. 실제로 돈이라는 건 물건을 사고 팔 때 사용하는 교환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이 약하다, 착하다 라고 말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저 전기처럼 돈을 잘 사용하는 착한 사람들과 잘못 사용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을 뿐이죠. 다음으로 부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라는 건 착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지기 위해선 그 돈이라는 걸 누군가한테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돈이라는 건 교환 수단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돈을 남에게 건넬 땐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의 가치만큼이거나 그 이상의 대가를 받으니까 돈을 건네게 됩니다. 1,500원을 내고 지하철을 탄다면 그게 1,500원보다 이득이니까 돈을 건네는 거고 2,000원을 내고 아메리카노를 마신다면 그게 2,000원보다 이득이니까 돈을 건네는 겁니다. 돈을 건네고 사는 게 그 무엇이든 돈을 내는 사람은 그 교환 자체가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절대로 돈을 건넬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남들에게 이득을 많이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득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었냐에 따라 그 사람의 부가 결정됩니다. 물건, 지혜, 웃음, 편리함, 어떤 것이든 될 수 있겠지만 남에게 이득을 주는 만큼 딱 그만큼의 부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부자는 나쁜 사람들이라는 고정관념은 반드시, 정말 반드시 지워버려야 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답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의 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남에게 이득을 많이 줘서 부자가 된 뒤에 11조를 많이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둘째, 남에게 이득을 많이 주고 부자가 된 뒤에 영향력을 키우면서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 억지로 강요하고 꿀발린 말을 해도 사람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자체가 멋있다면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 곁으로 모이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강조했었지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밝고 환하게 빛나는 사람들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교회에 나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신이 빛나고 화려한 삶을 살고 있다면 주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 밝고 빛나는 세상에 합류하고자 교회에 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될 테니 말이죠. 교회를 가든 가지 않든 저는 여러분에게 종교를 강요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돈은 나쁘다
혹은 부자는 악마다 라는 고정관념은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이득이니까 말이죠. 안녕히 가세요.